아, 이제 1학년인가? 네, 1학년이에요. 아, 1학년. 그러니까 우리 하리보다 1년 어리고, 우리 시온이보다 한 살 많구나, 중간이네. 예, 나도 첫째가 지금 재수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지금 고3이거든. 예, 아유, 반갑네. 음. 오늘 유민이는 오늘 바빠서 못 들어오는 모양이죠, 시험 때문에. 네.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오늘은, 뭐, 30분 하면 되죠? 예. 한 20분? 얘가 내 시험에서 그 목사님, 그러니까 포럼은 안 하고 이렇게 말씀만, 예, 예. 네, 좀 마음이 좀 막 말씀만 그런가 오늘 봐. 좀 할게요, 그만. 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는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이 크다, 또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은, 믿음은 이게 이제 동사란 말입니다. 무엇을 믿는다. 그러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는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있어야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엇이 아주 중요해요. 예.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이 쉬우냐, 믿음 생활이 어려우냐는 그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아주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뭐 엄마를 만나면은 엄마를 믿는 것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길 가다가 이상하게 좀 험상궂게 생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내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엄마 같은 존재냐, 신뢰할 수 없는 험상궂은 아저씨냐, 이거에 따라서 내 믿음이, 그 믿는 대상에 따라서 내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 믿음이 커지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좋은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크고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면 크고 좋은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잘 알면, 그 대상을 잘 알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근데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그 인색한 분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인색한 분. 또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 인색한 분이 아니라 굉장히 그 넉넉한 분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넉넉한 분으로 알면은 내 믿음이 아주 쉽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알면 내 믿음이 굉장히 어려워져.
자, 원래 그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어. 근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많이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참 풍성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갑절이나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참 인색하고 구두쇠고 제대로 주지도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 1달란트를 숨겨두고 그걸 전혀 쓰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인생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올바르게 되려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들음에서 생겨요. 들음. 그러니까 뭘 듣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듣게 되면 우리에게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우리가 은행하고 아까 전에 길을 지나가는 아저씨하고 누가 더 신뢰할 수 있어요? 네. 내가 길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5천만 원을 이렇게 딱 맡겨가지고 1년 후에 이자를 보태가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면 5천만 원을 딱 맡기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 필요해.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 필요해. 그런데 내가 은행 가서 5천만 원을 딱 저금하고 1년 후에 한 2% 정도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 이 말을 들으면은 내가 사실은 믿음이라 하는 것이 거의 필요가 없죠. 내 믿음은 필요 없잖아요. 은행 자체의 신실성, 은행 자체의 신뢰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용도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은 어떻게 약속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약속은 약속을 어기는 쪽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놔요.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꼭 했던 게 뭐냐면은 재물을 잡아가지고 재물을 죽여가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확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재물을 탁 죽여가지고 그 하나님과 사람이 손을 잡고 죽인 재물 위를 같이 이제 지나가도록 돼 있어요. 마치 결혼식 때 신부 아버지하고 신랑하고 그 레드 카펫 위로 쫙 지나가는 것처럼 그거는 나는 이 약속을 어기면은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하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할 때 뭐래요?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게 뭐죠?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때 우리는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열심을 가진 분이에요. 열심.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은 열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엄마는 가만히 있나요? 어때요? 근데 여러분이 저 멀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힘들 때 여러분 가만히 있나요? 막 움직이나요? 가만히 있죠. 별로 사랑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죠. 그런데 엄마가 아들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는 쪽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 맞죠? 그죠? 사랑하는 쪽에서 움직여요. 또 여기 보면 이제 둘 다 아들인데 남자잖아, 남자. 그 남자는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이쁜 아가씨를 탁 만나면 가만히 있지 못해. 내가 막 움직여줘. 그 주위를 배회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서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말을 건다거나 같이 놀자 한다거나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작업을 걸게 돼 있어.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 열정적인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시라. 우리는 뭐냐면 밭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그 밭을 보면은 어때요? 농부는 밭이 없으면은 농부가 못 돼. 그렇잖아요. 농부가 밭이 없는데 어떻게 농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농부는 땅을 보면은 땅을 너무너무 사랑해. 매일매일 그 땅에 가서 땅을 돌과 가시와 딱딱한 걸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열매를 내도록 1년 내내 수고해. 그래서 밭에 있는 곡식들은 어떻게 자라느냐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밭은 뭐 열심히 없어요. 밭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라. 그런데 농부가 너무나 열심히 있어가지고 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밭을 다 기경해서 나쁜 밭을 척박한 땅을 옥토로 탁 만들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또 착 자라면은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대 같은 거 세워줘서 묶어주고 또 벌레가 안 생기도록 또 약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밑에 큰 그름을 주기도 하고 이래서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해. 왜냐하면 그 밭에서 열매가 나지 않으면은 자 밭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 밭은 열매가 나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데 그 밭에 열매가 나지 않으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농부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밭으로 이 땅에 만드신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경작해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열심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여.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열심히 있는가? 잘 모르겠어. 왜 잘 모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신 것 또 지금도 하고 계신 것 이것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다음에 또 이야기할 건데 크게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을 존재를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 자, 이게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세 가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믿어지면 그것이 내게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대해서 배웠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신념과는 다른 것이다. 신념은 내가 아주 신념에 강해야 돼. 대상이 중요하잖아. 내가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념이 얼마나 강한가 이게 중요해. 그러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 그러면 저절로 믿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내 엄마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내 부모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진짜 내 부모가 되시고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는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지 알면 우리는 안식하고 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음 생활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지고 또 앞으로 점점 보여지면 우리는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서 고마워요, 오늘.